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 이제 오늘 21장 하고 물론 방학 중에도 신명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전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나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신명기 말씀을 정말 잘 아시고 많이 읽으셔서 공부도 하셔서 신명기 말씀을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꼭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떤 들판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피살된 사람을. 그럴 때 문제는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요 그냥 들판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땅에 파고넣어서 그냥 사건을 끝내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피살된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걸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시냇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밭도 갈지 않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요. 흐르는 시냇물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보지도 않았으니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피 흘려 죽은 이 피살된 자가 여러분 지금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이 죄값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장 가까이 사는 여러분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죄값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살인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그냥 피살된 채로 죽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이 사람이 무죄였는데도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잘못한 거고 이 죽은 사람을 그냥 땅에 묻으면 이것도 이스라엘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흘린 죄 피해값을 똑같이 암송아지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무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너희 땅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결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 대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들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무지한 자가 무거운 자가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무고하고 무지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 흘리고 피해받게 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없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실 지난날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지난 여러분 5공화국 시전에 많은 무관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죠? 저는 결코 이 시간에 설교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지난날 광주에서 수많은 무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난날 광주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결코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나라든 어디든 간에 우리 주변에 무지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고하고 무지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여러분들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다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는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여러분 남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선한 목장에서도 경험했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여러분들 퍼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여러분들 너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몸만 죽지 않을 뿐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다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아프다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선한 목장에 사역할 때나 포도나무 교회를 섬길 때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로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장에 사역할 때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어떤 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계속 퍼지면서 이분에서 여러분들 모함과 중상과 비방이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않는 가운데 이분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한 사람 매장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고 억울하게 고통받으면서 제가 이분 볼 때 이분이 여러분 이제 집에서 밖을 못 나와요. 제가 이러다 이분 정말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분을 반드시 살려준다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분의 억울한 심정도 이해해드리고 풀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마침 또 그분을 또 주님이 저에게 맡겨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너무도 이제 사람이 완전히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로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정이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지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가정 신방 가서 그 성도님에게 꼭 예수님 붙잡고 주님이 성도님 마음 아시니까 주님은 성도님 마음 아시니까 꼭 주님 붙잡고 살아만 있으시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신방을 갔어요. 주일날에 감사하게 그분이 주님이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뭐 그분은 저에게 나중에 목사님이 저를 살렸다고 해야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다만 그때 하나 저는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중에는 정말 여러분들 억울하게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픈 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무고한 자가 특별히 여러분 억울해서 여러분 힘든 그런 자들이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고한 자가 죽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오직 살리는 자.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도 나와 있죠.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 예전에 나와 있지만 어떤 교회에 여러분 한 남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여러분 한때 여러분 창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난날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한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국엔 결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분이 이 여자분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장녀였다. 매춘녀였다. 이것이 말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은 그 말이 퍼진 줄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저렇게 짐승처럼 대하기도 하고 좀 멀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 알게 된 거죠. 아, 우리 지난날 과거를 알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그 교회 교인들이 이분들을 결국에는 사랑으로 섬기질 않아요. 말만 난무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둘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장례를 치렀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이 목사님은 그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걸 정말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뭐라고 장례 때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 제가 양들을 목회하는 줄 아는데 제가 일대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단순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무고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여러분 피해를 받고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제발 우리 말 한마디 오직 살리는 말만 합시다. 살리는 말만 합시다. 아멘. 꼭 여러분 사람을 꼭 실제로 또 흉리를 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말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한마디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무고하고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되신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에요.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10절부터 17절까지 두 개의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적과 싸워 승리한 후에 포로가 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규례고요. 또한 장자권 상속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들을 살려뒀다가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에 같이 전염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적군과 싸울 때는 그 땅의 남자들은 죽이지만 그 땅의 여자와 아이들 가축은 살려서 가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어떤 적군과 싸우는데 어떤 포로가 된 여자를 포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포로가 된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그 여자 포로의 머리를 밉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미는 거는 여러분들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고요. 손톱을 깎게 하고요. 옷을 다시 입혀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포로가 된 여자는 지난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적국의 여자였잖아요. 이제는 적국의 이방 풍습을 다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다시 입혀요. 이게 이스라엘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는 이제 이스라엘 여자가 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면서 여러분들 이 여자가 싫어지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자가 싫어지게 될 때 이 여자가 한때 여러분 포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포로였다가 아내가 된 이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남자들의 악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들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마음 품게 되면 여러분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옛날에 포로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내가 그를 시작. 그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 하나님이 아예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너가 한번 아내로 삼은 이 여자는 영원한 너의 아내고 결코 너의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정 너가 그 여자를 싫거든 보내기는 하되 결코 그 사람을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 여러분 또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돈으로 또 팔고 다니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포로가 된 여인인데 이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시작.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불의 약한 자를 또 잘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례를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아내 중에 한 여자는 이 남자가 사랑해요. 근데 다른 아내는 이 남편이 싫어해요. 근데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마치 야곱이 자기의 레아와 라헬이 있을 때 레아를 싫어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당연히 더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남자가 미워하는 여자가 아들을 먼저 낳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장자예요? 첫 번째 난 게 장자고 그럼 뭐예요? 그 당시 장자에게는 반드시 장자권을 줘서 2배의 재산을 줍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근데 어떤 위험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니까 그 아들도 여러분 미워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권으로 장자로 삼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남편에게 미움받고 싫음당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 태어난 이 아들도 얼마나 여러분 약한 자입니까? 반드시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첫째면 반드시 이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재산을 2배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여러분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잘 보시면 누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 여자로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사람, 장자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의 어머니 등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모여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를 가진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이 생기도록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동일하게 약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오직 주님처럼 여기며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 인큐베이팅 동안에 너무도 분명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약한 자를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교회.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동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내가 도와준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를 주님처럼 대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의견도 아니고 주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말씀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분들, 가난한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서름을 겪는 일은 결코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뭐 직분을 얻을 때 여러분들 돈을 얼마 이상씩 내라,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서름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교회 도움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가서 교회를 세워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들을 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도 은과금을 얻거냐.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도 돈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은과금을 얻거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안 겪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가졌다고 해서 안 가진 자를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좀 아픈 기억이지만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때 아이가 3명이었는데 그때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었는데 한 번에 여러분 지방이 목사님들 모임을 가는데 숙소에서 여러분 식당까지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인데 여러분, 순간 마음에 누가 좀 차를 좀 태워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좋은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저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식당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헐떡이면서 여러분들.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저를 봤어요. 근데 창밖에 손을 내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그 목사님께 그 차를 태워달라고 바란 건 아닌데요. 너무 차가 없는 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뭐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요. 나는 있는 거 막 씁니다. 그래서 옆에서 없는 사람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는 여러분 없는 자들은 너무도 마음이 서럽고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히려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나누고 여러분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영이를 섬기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또 치료하는 선생님한테 하영이가 장애가 있다는 말을 수시로 듣습니다. 이 장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팍팍 비수가 꽂혀집니다. 장애. 여러분, 그런 말을 듣을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그래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그런 가족들도 정말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하영이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선화목자교회에서 사랑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부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알고는 계세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사랑부를 여러분 그 처음에 시작한 분이죠. 우리 이번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정정호 목사님인데,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130명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 섬기신 걸 제가 보고 있는데, 한 번에 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그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좀 강한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 강하다 보니까 교환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여러분 교육자분들도 그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왜 그래? 왜 그 교회 질서도 안 따른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장애인 자녀를 평생토록 키우면서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으시면서 살아오시다 보니 그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으로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분을 여러 섬길 일이 있으면 그렇기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분을 맡았던 담당 교구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하영이 통해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안다. 이분은 자녀가 장애인이 완전히 중증이고 그 험난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다. 이분의 그것만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위해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후배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 정말 약한 자들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의 말을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말이 나와요. 부모가 자녀의 말을 계속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페르나 같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대신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떤 나라요?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고 순종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역행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이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내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나의 부모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설령 부모님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오직 공경하고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가지불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오늘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이 주길의 이 결론이 아니고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삶의 본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부모에게서 문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 6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여러분 저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저도 제 아이들 중에 어떤 애는 신앙이 좋고요, 어떤 애는 여러분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진 아이도 있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서 나를 경외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 자녀들을 반드시 너에게 순종하고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울 것이라.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패드립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 말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가운데 패드립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패드립이 뭐냐면 패륜과 드립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을 패륜화로 어느 순간 가장하고서 자기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부모를 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들 가운데 유행하는 한 가지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확인했는데 정말 그렇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듣고 바로 어제입니다, 월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정말 엄마 아빠 욕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건 정말 아빠 엄마가 좀 부족해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욕해요? 정말 그 자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은 여러분 고사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만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무엇보다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님 여러분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22절 23절 말씀만 읽고 여러분 같이 이 말씀 나눠 같이 맞춰볼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죽을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한마디로 나무에다가 죽게 한 겁니다. 매달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일단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니까 더 이상 고통 주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매달렸으면 죽었으면 곧바로 그냥 나무에서 내려서 땅에 묻어주라는 건데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도 여러분들 아주 잔인한 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 그냥 매달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결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가 지나치고 잔인함이 지나치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가나안 땅 이런 데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들 굉장히 잔인한 거 아십니까? 드라마를 보시고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여러분 잔인한 백성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따라볼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걸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이 죄와 마귀라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죄로 인한 저주를 여러분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주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런 책도 있었어요. 가게 어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가게 어르는 저주가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가게 어르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설립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축사는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격려사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도 모실 생각이 있었지만은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해외 선교 중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은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십니다. 박창원 목사님인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주변에서 여러분 제가 격려사 누구를 할까 하니까 주변에서는 포도나무 교회도 분리개척도 하고 또 좋은 교회니까 감독님을 모시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감독님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제가 축사와 격려사만큼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 교회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오면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목회하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번에 이 격려사를 앞두고 전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우리 외삼촌의 저희 가문 가운데 너무도 저주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형님이 여러분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또 누나도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동생이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그것부터 해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고 정말 이런 가정이 여러분 우환이 막 겹치니까 저희 외삼촌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랑하는 또 저 외삼촌이 저희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가정이 깨지는 걸 또 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누군가는 죽거나 가정이 깨지니까
저희 외삼촌이 그때 목사님 되기 전에 이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땅에 묻어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당신이 결심한 한 가지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저를 특별히 좀 사랑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아, 너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 흐르는 저주가 너희 대해서는 반드시 끝나야 된다. 그것이 삼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이 저주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돼서 어쨌든 감리교회에서 가장 귀한 선한 목자교회에서 가장 귀한 유기소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여러분들 같이 좋은 교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도록 제가 쓰임받는 걸 보면서 제 외삼촌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저주를 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끊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